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조심스럽게 모이기 시작한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의 교회는 이제 이번 주일에 대부분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 생활의 방역이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더라도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또 그 방역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기침이 있다든지 또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 가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돼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달여 만에 한국에서도 교회에서 모임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2달여 만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뻤던 한 교회에서는 다시 모여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을 함께 누린 다음에 우리 만난 게 얼마나 오랜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게 한 다음에 예배 후에 오렌지를 하나씩 이렇게 나누는 센스를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날씨도 어느 때보다도 참 좋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들려지기에는 그렇게 큰 위기 상황처럼 느껴지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좋아지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다시 닭 제조 공장, 또 교도소에서, 또 장기 요양시설 등에서 단체로 감염된 사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섬 바로 윗섬에서는 이 원주민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 또한 듣게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는 그런 주의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조만간에 우리도 함께 예배 후에 오렌지를 나누는 기쁨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면역력에 참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렌지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드실 때마다 다시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그저 모이지 못했다가 다시 몸만 돌아오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들과 달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민지역에 있는 교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닌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교회는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만남의 장이기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이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다소 어색하고 답답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이 있었죠. 이 회당도 우리의 이민교회와 참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회당이 모이는 그런 기능이었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회당은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커뮤니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았던 이방 지역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처럼 이민 생활을 하면서 회당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의 교육을 받고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 그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포로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땅이 회복되어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회당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신앙적으로 사회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섬길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는 늘 이 이방 사람들이 하지만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당시의 회당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느덧 유대 사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웠던 이 회당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저 회당 중심의 커뮤니티로 변질되어 버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인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어디가 그렇습니까? 바로가 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표현이 그랬던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바로의 마음은 그러지 않고 착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넣어주어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갖고 있다면 이런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악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강제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그 인간들의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일부러 눈과 귀를 멀게 하셔서 믿음이 없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 바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소생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는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 그들 안에 있는 죄가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 돌덩이처럼 완고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43절 말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화면 안에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요, 회당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죠. 근데 회당 중심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심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뿐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더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회당의 중심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죽었다가 소생했던 이 나사로를 죽이려 달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어 부어드리면서 발 닦아드렸던 마리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기록은요, 이 마리아를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마리아가 아닌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요한복음보다도 훨씬 앞서서 기록되었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나사로의 가족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부모에게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대답을 회피하면서 아들에게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도 거세지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종교적인 커뮤니티였던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믿음이 생길 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회당이 하나님 중심의 커뮤니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회당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버려서 변절되어 버려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혹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우리 나나이모 한인교회 중심으로 우리 중심의 공동체로 변절된 부분은 혹시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특별한 이 시간 가운데 살짝 이 커뮤니티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처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만의 안정을 누리고 현재의 질서와 어떤 권위, 익숙한 그 전통에 그것만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들, 여러분, 뭔가 변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늘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어떤 변화와 성장은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기관이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었던 관리들도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지위, 그들이 갖고 있는 안정적인 자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저 사람의 영광을 택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조차도 회당 커뮤니티를 떠나서 살게 되면 인정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안정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현실적인 타협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안장하려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내들인 관리가 예수님을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안치한 것은요,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엄청난 믿음과 결단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종의 길은요, 절대로 사람 중심의 삶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뭔가 표현을 잘못하시고 또 전달이 부족해서, 아니면 전달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의 역량과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그것이 아니고요, 오직 사람들의 문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 그것을 가로막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서도, 보이는 겉모습, 너무나 초라하게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보고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뭉개버린 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그 영광과 능력을 보이지 않으셔서가 아닌 것입니다. 죄로 너무나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성경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실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듣고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목숨까지 내어놓고 살았던 그의 삶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 안정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영원한 삶으로부터는요,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도 보지 못한 것처럼 믿지 못하는 이 완악함을 아시고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은 단지 선지자들을 배척해서 아닌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표적들,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예수님 자신의 존재감을 드높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영광들을 취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의 학생들이 우리가 그냥 같은 한국말인데도 듣거나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낯선 신조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채팅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글자인데요. 여러분 그 한글에 이응 지읒 아시죠? 이응 지읒.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응 지읒. 여기는 안 아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인정하다. 동사죠. 인정하다 해서 인정의 초성 이응과 지읒을 그것만 따서 이응 지읒을 아주 많이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젊은 세대들은 그만큼 요즘 세대들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기 원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모든 능력과 그 말씀이 당신 자신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상관없이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울 곳도 없고 쉴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일하시고 함께 인간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이 땅에 비추어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진 우리의 삶에서 생명과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 예수님은 대단히 희생적인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은요 엄청난 분이다, 그렇게라만 예수님을 인정하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안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괜찮다라고 평가할 만한 존재들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진심 앞에서 여전히 고집불통이어서 내 중심으로밖에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아멘 고백하지만 곧장 들어서면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내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지으신 이유, 나를 향한 그 사랑,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냥 적당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우리가 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팬을 우리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놀라우신 은혜 감사에 감격하고 응답하면서, 그러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던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4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는 그 앞에서 침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모두를 불의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어떻게든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일에만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은요 당장 하지 않으시고요 마지막 때로 잠시 유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48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캐나다 정부에서 코로나 충격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긴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웬만하면 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는 경우에 다음에 확인하고 조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일단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소개하면서 이 유튜브 영상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염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킹 홀리데이 와서 사실은 임금을 받고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보조금을 미리 바꿔서 한국으로 귀국하면 도대체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라는 그런 염려하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묻기에는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일단은 죽어보자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아무에게도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영생이었고 내게 온 목적은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이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에 상관없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는 그 순간이 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정말 마지막 때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아직까지 재림주로 오시는 시간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아직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은 이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유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처럼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도 갈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길과 생명과 빛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빛이 되시어서 아버지를 보이실 때 온전히 돌이켜야 하는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한 길을 보이신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모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았던 우리들의 마음과 눈을 하늘을 향해서 돌리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기대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우리의 몸이 제한받는 이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요, 더 주님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회복,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 여러분 회복 그 이상의 회복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삶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성경 말씀을 믿기 힘든 적은 없었습니까? 혹 지금이 그런 순간이시진 않습니까? 믿기 어려운, 아니 믿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